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징조들 관련해서 먼저 일반적인 징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계의 배교 움직임,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불경건한 상태가 더욱 심해진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빈도가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전쟁 빈도나 그 다음에 기근 빈도나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나 지진 빈도가 최근에 와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이 되게 주목할 만하더라고요. 2014년까지 규모 7.0 이상의 강진으로 봤을 때 211회인데요. 20세기 전체에 걸쳐 나타났던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187회였거든요. 근데 14년 만에 100년 데이터를 따라잡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네팔에서 엄청난 강진으로 10,000명이 넘는 거의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최근에 와서 지진이 엄청나게, 그것도 강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83편 전쟁과 곡전쟁의 발발 징후들이 나타나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이 두 전쟁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징후들을, 아까 이 참여국들을 보면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빨간색이 시편 83편 전쟁, 그 다음에 파란색이 곡전쟁에 참여한 들로 추정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란이 왜 핵 개발을 할까요? 자, 이란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란은 지금 이란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지배적인 종교가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중에서도 여러 파벌이 있는데 그 중에 12이만파라는 파입니다. 자, 12이만파는 무엇을 믿는 파냐면 이슬람 중에 이제 이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슬람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자, 마호메트가 죽고 난 후에 1대, 2대, 3대에 쭉 이어지는 이슬람의 영적 지도자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쭉 이어지다가 12번째 이맘이었던 알-마흐디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4살 때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됐는데 이슬람은 어떻게 지금도 믿느냐면 이 알-마흐디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이제 그 사람이 실종된 지가 1000년이 넘었는데요. 어쨌든 지금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온 세계가 극심한 혼란과 그 갈등, 어떤 전쟁, 이런 양상으로 치달을 때 마치 구세주처럼 등장해서 다시 재림한다고 믿는다. 알-마디의 재림을 믿습니다. 12이만파가 그걸 믿는 거거든요. 다시 재림해서 온 세계를 이슬람으로 평정하고 이 땅에서 7년간 다스린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12이만파의 사상인데, 자, 이게 이제 이란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12이만파인데요. 이 이란이 왜 핵 개발을 하고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냐면 이 12번째 이맘, 이 알-마흐디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자, 이 세상의 혼란을 조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알-마흐디는 이 세상이 혼란할 때 올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혼란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오죠. 그리고 이 이란이 생각할 때 이 알-마흐디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인 이 사단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단의 세력 중에 미국을 큰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작은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의 싹을 애초에 제거하는 것이 이 이란 정권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게 뭐죠? 핵입니다. 핵무기. 핵하고 미국까지 가려면 ICBM이 필요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두 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알듯이 오바마 정부가 이런 이란과의 핵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시간을 벌고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협상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에 급한 대로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잠깐 타협해 줘서 핵무기 개발을 잠시 유보했다가 경제가 좀 좋아지고 돈이 모이면 어떻게 하죠? 그런 것들을 다시 파괴해버리고 핵무기를 바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이란이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핵무기 개발 시작했을 때 그 시점 시작해서 실제로 만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려는 것이죠. 이번의 협상의 주요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근데 길어봤자 1년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길게 해도 지금 보면 이란은 원하는 것은 불과 2, 3개월 안에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협상을 원하는 거고요. 미국은 1년 이상으로 미루려고 하는 건데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진짜 이란이 파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폭격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여러분 요새 최근에 뭘 도입했죠? 러시아로부터 S-300이라는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S-300이라는 시스템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미사일 날아오는 것을 중간에서 다 떨어뜨리는 시스템이에요. 왜 이란이 이걸 도입할까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타격해 올 때 다 막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핵무기를 다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이란의 지금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그 수상이 계속해서 협상을 반대하고 이란한테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오바마 정부는 이제 무력에 의한 방법보다 일단은 먼저는 협상에 의한 방법을 시도해보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입니다. 이 이제 그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런 핵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에 이를지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타결될 때 어떠한 조건으로 타결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이란이 곧바로 그 협상을 파기하고 핵 개발에 나섰을 경우에 몇 달 안에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협상이 타결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 이스라엘 제거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지금 카메네이인데요. 여러분 옛날에 이란 역사를 보시면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던 왕정을 타도하고 그때 이제 12이만파가 이란을 지배하기 시작한 건데 그때부터 자 호메이니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존재가 카메네이라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Death to America. 미국의 죽음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제거해버리겠다. Eliminate Israel. 이것이 카메네이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란 정권의. 큰 사탄인 미국과 작은 사탄인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제거하는 것이 이란 정권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ICBM도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설사 반대하더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란과 인접해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한 공항을 비밀리에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네타냐후 수상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올해 4월 그 잠정 타결됐다고 하기 전에 미 의회에 가서 이 협상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협상이다. 이란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우리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를 지원해달라. 이것이 이 수상의 네타냐후 총리 연설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오바마 정부랑 사이가 안 좋죠. 네타냐후가 총선에 얼마 전에 승리했는데 쓴소리를 했다고 백악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터키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터키는 중동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군사훈련도 같이 했고요. 이스라엘 생존에 필수적인 물이나 자원들을 공급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안 좋아지겠냐면 여러분이 몇 년 전이죠.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 그 가자지구로 입항하는 터키 자원봉사자들이 탄 배를 이스라엘 군이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가자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었고 근데 거기에 터키의 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았죠. 가자지구에 그걸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인데 가자지구로 이렇게 피를 말리고 있는 중인데 다 차단하고 거기에 9호선을 보낸다고 하니까 막았습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서 공격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그 와중에 터키인 9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이후로 지금 터키와 이스라엘 사이는 정말 험악해졌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당장에도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반 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고 이스라엘 국기가 불에 타고 뭐 지금 전쟁이라도 벌릴 것처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계속 이렇게 규탄 시위가 일어나고 터키 총리가 지금도 네타냐후 총리를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기 테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고 그 다음에 터키의 집권당이 현재 정의개발당인데요. 이게 이제 이슬람 정당입니다. 이전에 터키는 세속주의를 표방하고 이슬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이슬람 색채를 벗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세속주의 이슬람 국가인데 이 터키에서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정의개발당이라는 이 당을 에르도안 현재 대통령이 창당을 하고 난 후에 그가 집권당이 되어서 12년간 총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전까지는 형식적인 존재였던 3선을 했는데 총리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으로 출마를 한 것입니다. 전에는 대통령이 형식적인 존재였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해가지고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직선제 대통령이 최초로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의회가 그냥 선출만 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뽑게 하고 실권을 장악한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의 꿈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터키가 오스만 제국을 건설했던 거 아시죠? 북아프리카와 중동 그다음에 동유럽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 중심 나라가 터키였거든요.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고 오스만 제국의 최고 지배자인 술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가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중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1년을 거의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앞으로 연임한다면 9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터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까 통합적 시각에 따르면 터키가 고기요 적그리스도가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결론에 우리가 이르렀었는데 그게 무조건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터키의 움직임에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터키 야당의 어떤 의원이 터키 내에 반유대주의가 이란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결과를 지금 인용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계속 악화되는 중동 지역의 반유대주의 성향인데요. God bless Hitler 이렇게 하고 있죠. 히틀러를 축복하라 이렇게. 히틀러 그 다음에 be prepared for the real Holocaust. 진정한 할로코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 준비하라 뭐 이런 문구들을 써놓고 이스라엘을 타도하고 경멸하기 위한 어떤 계속 국기를 불에 태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작년도인가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사망하게 했죠.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성향이 더 강화됐고 중동은 원래 안 좋았는데 그러한 세계 각국의 반유대주의 성향에 더 등에 업고 더 적대감을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도 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사면초가랄까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끝까지 이스라엘 생존을 위해서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유럽에서도요. 이렇게 여러 반유대주의 시위가 날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여러 가지 테러들이 있었죠. 반유대주의 테러들,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도 반유대주의 어떤 성향이 계속 더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러시아가요, 이 시리아, 옛날부터 이제 시리아의 타르투스 항을 임차해서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2015년 올해죠. 올해는 키프러스라는 섬에 리마솔 항을 군사기지로 임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이게 타르투스입니다. 이게 시리아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시리아의 이 타르투스, 여기를 이미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키프러스 섬에 리마솔 항구를 임차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이 두 항구가 지금 러시아 어떤 함대가 주둔하게 되는, 이미 여기는 자주 주둔 왔다 갔다 하면서 주둔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곧 주둔하게 될 거면 이 두 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는 너무 가깝습니다. 바로 맘만 먹으면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바로 코앞에 러시아의 군대가 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죠. 국방 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했는데,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이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다른 국가들이, 역외 국가들이라고 하죠. 역외 국가들이 영내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란을 포함한 이 중동 문제에 개입해 들어오면 러시아도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서방 국가나 이스라엘, 하여간 미국이 주로 미국과 서방이 될 텐데, 이런 나라들이 이란이 포함된 중동 문제에 개입해 들어오면 러시아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랑 한 편이 되어줄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S-300이라는 좀 가공할 만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란에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쉽게 볼 무기 체계가 아니거든요. S-300이 여러 나라에서 탐을 내는 무기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게 있다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 성격이 있는 것인지, 이스라엘 자꾸 자기 나라를 제재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란에 팔아버릴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란은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원전 기술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이미 이란 안에 러시아가 지어준 여러 원자로들이 있는데 더 많이 짓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이란은 핵물질 관련된 기술들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는 없지만 의심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북한과의 커넥션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기술 개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의 어떤 그런 핵무기 개발 기술을 북한으로부터 이전받으려는 그러한 커넥션이 계속 의혹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관련된 건데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요한 서신에 등장하는 단어로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대적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여러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것이라고, 그것도 7년 환란기와 관련해서
등장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적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환난기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더럽히면 도망하라고 말씀하셨고, 자, 서신서에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묘사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10뿔과 17머리를 가진 짐승, 사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주님의 지상재림 때 심판받아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여기 관련된 견해가 있었는데 유대인이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와 반박을 제시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주장보다 이방인이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관련해서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건데요. 다니엘서 9장 아까 읽었던 26,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올 한 왕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26절을 보면요. 장차 올 한 왕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함락시킨 것을 알 수 있죠. 함락시킬 것을. 그런데 우리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백성들이 누군지를 보면 자 적그리스도가 어떤 집단에서 출현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장차 올 한 왕, 그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린 그 백성들이 누군지를 보면 그들이 장차 올 한 왕, 적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 거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적그리스도의 출현 기반에 대해 종래에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군대의 지휘관인 디도 장군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 장군이 로마 황제의 아들이죠. 적그리스도가 재건될 로마 제국의 후예 연합체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대체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후에 어떤 연합체가 나타날 건데 그 연합체의 최고 지도자가 될 거다. 로마 제국의 후예 연합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디도 장군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때 최근에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됐는데 자, 군대 장군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그 군대 인종 구성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자, 장군의 초점을 맞춰도 되고 또 하나 뭐죠? 그 군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군사들. 자, 장군은 로마 제국의 장군이라서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후에 어떤 연합체의 최고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던 그 군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 군대는 어떤 민족들로 이루어졌냐면 대부분이 아랍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오늘날의 아랍 민족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후예 연합체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좀 더 보면요. 자,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후예 연합체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연합체로서 자, 유럽의 각국이 연합하에 결성된 유럽 연합을 유력한 후보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유럽의 각국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기적적으로 유럽 연합이라는 통일된 공동체를 이루어냈죠. 굉장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방의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다. 유럽 연합이야말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기반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우리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후예 연합체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동로마 제국과 소로마 제국으로 로마 제국이 분열이 됐죠. 몇 년에 분열됐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사항을 보면 그 다리가 두 개로 돼 있죠. 이것은 동로마와 서로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지도가 있는데요. 자, 그 395년에 그 로마의 황제인 데오도시우스 그 1세 그 황제가 죽을 때 로마 제국을 자기의 두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은 동로마로 나눠주고 한 아들은 소로마로 나눠줬어요. 근데 소로마는 얼마 안 돼서 바로 멸망했습니다. 그 게르만 용병인 오도 아케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해.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혹시 배웠던 거 생각나십니까? 근데 동로마는요 1000년을 더 존속했어요. 사실 소로마는 국력이 너무 약했고 동로마가 사실 로마 제국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도 아케르는 그 소로마의 황제를 패한 다음에 동로마 제국에 자기는 신하다라고 자처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훨씬 강력한 그 국력을 갖고 있었고 더 오래 진속되었고 문화도 여기가 융성했죠. 여기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이런 게 사실상 로마 제국은 동로마로 이어진 것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1453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때까지 거의 1000년 이상 지속된 제국이 바로 동로마 제국이고요. 오스만 제국은 동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포함해서 이 북아프리카 일대 여기까지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유럽 일부까지 더 확대를 해서 동로마 제국의 영토보다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오스만 제국은 동로마 제국의 후예를 자처했습니다. 자기가 이 오스만 제국의 왕이 술탄인데 이 술탄은 동로마 제국의 황제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스스로를 동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후예로 온다 봤을 때도 소로마가 가능하고 동로마가 가능하겠죠. 분열됐기 때문에. 자, 종래에는 소로마 쪽만 우리가 집중을 해왔는데 그래서 소로마 제국의 후예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연합된 이후에 그 유럽 연합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유는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연합이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이런 여기 보시면 이 지도와 비교해 보시면 이 중심 국가들이 소로마 제국의 그런 국가들이에요. 후예들이에요. 여기 영국, 여기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독일, 살짝 독일 일부 이렇게. 지금 오늘날 유럽연합의 중심 국가가 어디입니까?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이죠. 거기에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이제 동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거기에 이제 우리도 껴줘라고 해서 좀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쪽에 있는 나라들도 걸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심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들이죠. 서유럽 국가. 그래서 이 동유럽과 북유럽은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고 핵심은 바로 이 서유럽 국가들이고 소로마 제국의 후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로마 제국을 후예라고 올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유에 집중했던 것은 이 유럽의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아주 기적적인 일에 이게 예언의 성취가 아닌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지금 와서 보니까 소로마 쪽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동로마로 시선을 돌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로마는 오스만 제국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동로마 오스만 제국의 후예들은 오늘날 여러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슬람들입니다. 그리스만 빼고. 아까 말씀드린 로마 제국이 이렇게 소로마, 동로마 분열됐다가 소로마는 곧 망하고 476년에 동로마만 1453년까지 지속하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오스만 제국은 1922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그 이후에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었고요.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이제 패망하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도 함께 사라졌고 터키는 이제 공화정으로 나중에 바뀌고요.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과거에 소로마 제국의 국가들 후예들이 중심이 된 이후에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 이렇게 본 견해가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또 동남아도 눈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중에 10개국 연합이 일어날 거고 그 최고 지도자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라는 이제 최근에 새로운 견해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통합 EU가 탄생했던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슈퍼 EU 대통령. 여러분 혹시 이 논의 아십니까? EU에도 미국, 미합중국의 대통령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연합 통합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지금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EU의 상징들의 계시록의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유로 동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계시록의 이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죠. 이 짐승이 나오고요. 유럽의 우표를 보면 똑같이 이 짐승이 또 나옵니다.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짐승이 나오고 EU 건물 바깥의 조형물을 보면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게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의회 건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EU 그 의회 건물인데요. 이게 이제 브리게라는 사람이 그린 바벨탑 그림입니다. 여러분 유사성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EU 의회 건물은 아예 이 바벨탑을 디자인할 때 바벨탑 모양에서 이 뼈 담도록 아예 디자인을 설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EU 그 포스터를 보면요. 바벨탑이 있고 여기 보면 유럽 해놓고 many tongues, one v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별이 지금 뒤집혀 있죠. 자,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여러분 바벨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벨탑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연합해서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셨죠. 그것이 바벨탑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바벨탑은 뭘까요? 이게 이겁니다. Many tongues, one voice. 여러 많은 언어들을 한 목소리로 합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했던 그런 정신이 그 EU에 흐르고 있고 이 포스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했던 그 일을 거꾸로 해보겠다는 거죠. Many tongues, one voice. 아마 이걸 좋게 해석하면 유럽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함께 잘 연합해보자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하필 바벨탑을 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별을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유가 어떤 정신에 기초하고 있느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조직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그분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사정들이. 그리고 그분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기 밑에 사람들이 보면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사람들의 머리가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직육면체 사람들의 사고까지도 하나로 규격화시키겠다라는 그 의도를 내포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원보이스로. 이러한 그 이유의 정신이 여기에 포스터에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보는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에 집중하는 분들의 이제 생각들 중에 하나고요. 자, 아까 그 디도 장군의 초점을 맞춰서
로마 제국의 후예 가운데 나타날 거고 그게 서로마 제국 이후 동로마 제국 이슬람 국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그런 장군이 아닌 그 군사들의 초점을 맞추면 자, 그 군사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파괴시키는 데 앞장섰던 군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대부분이 유대 주변의 아랍 민족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역사적 기록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보면 요세푸스와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로마 제국의 군대는 시리아와 이집트 등 중동의 아랍인 가운데서 징집한 군사들 그리고 유대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보낸 대규모 지원군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본 군대조차도 현지에서 조달한 사람들이고 거기다가 주변의 아랍국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니까 나도 힘을 보태겠다 해가지고 보낸 원병들 있죠. 그 원병들은 당연히 아랍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공략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아랍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을 이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그들의 그거였죠. 그래서 이 군대들의 초점을 맞추면은 그 군대들의 왕, 그 장차올 왕의 백성들이 그 군대들이기 때문에 장차올 왕은 어디서 나온다?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슬람 종말론에 등장하는 알마디라는 존재를 근거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출신일 것이라는 견해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적그리스도 이슬람 출신설입니다. 이슬람 종말론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슬람 종말론에 중요한 인물이 세 인물이 있는데요. 자, 먼저 알다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알다잘은 이슬람식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획책하는 인물이 알다잘입니다. 알다잘은 이란에서 태어나는 유대인일 것이며 애꾸눈일 것이다. 이렇게 이슬람 종말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성한 선지자로 주장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많은 재물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고 그는 7만 명의 유대인과 7만 명의 사르타르인들을 이끌고 메카와 메디나를 제외한 전 세계를 정복하고 40일간 통치할 것이지만 이사 또는 알마디가 그와 전쟁을 벌여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슬람 종말론에 나와 있는 한 인물입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사가 이제 예수인데요. 그들은 이 이사의 재림을 믿습니다. 근데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슬람은 이사, 즉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예언자일 뿐이며 죽은 적이 없이 하늘로 바로 올라갔다가 마지막 때에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재림한 예수가 자신은 하나님도 아니고 대속을 이룬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다는 점을 말해서 자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슬람이라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수니파 이슬람들은 재림 예수가 알다잘을 처부수고 이 땅에서 40년간 다스릴 것이며 21년 후에는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40년 후에는 죽고 나서는 마호메트 옆에 장사되어 부활의 날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알다잘과 이사에 관한 거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세 번째 존재인 알마크디입니다. 이 알마크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살 때 사라진 12번째 이맘인데요. 12이맘파가 주요 종파인 시아파에서는 12번째 이맘은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서 이슬람을 지도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세상이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질 때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아파를 포함한 이슬람들은 그가 다시 나타나면 전체 이슬람의 메시아, 자, 이슬람식의 메시아가 바로 알마크디입니다. 이 알마크디가 전쟁을 통해 적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이 땅에 이슬람 왕국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나타난 알마디는 7년간 이 땅에서 활동하면서 알라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아 적들을 제압할 것이며 예루살렘의 성전산에서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 땅에 평화를 약속하겠지만 결국에는 조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슬람 종말론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마흐디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하드 운동을 비롯해서 우리가 매일 그 뉴스에 접하고 있죠. 이슬람에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을 지금 참수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알-마흐디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목베임을 당한다는 게 바로 이슬람식 처형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슬람 종말론의 알-마디는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거의 흡사한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슬람은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모방하여 왜곡시킨 종교다. 그리고 이슬람 종말론에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이 알-마흐디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론이 있는데요. 이슬람 종말론은 마호멧의 언행록인 하디스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종말론을 적당히 편집한 결과물로서 별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마흐디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라는 주장에 찬반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란은 알-마흐디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세상의 혼란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슬람 출신설은요, 최근에 제시된 그러한 견해이고 종래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견해가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최근에 이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활동이 지금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종말론에 나오는 이 알-마디가 너무도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짜집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이 벌리고 있는 이슬람 그 쿠란의 그 정신에 이제 충실하면 할수록 그 기독교나 유대교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다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고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 알라를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슬람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설 이슬람의 메시아가 바로 알-마흐디입니다. 알-마흐디의 이 이슬람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 일에 그 피를 흘리게 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이슬람 종말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짐승의 표와 관련돼서 이 적그리스도의 표와 관련돼서 666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RFID 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또 하나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가 RFID 칩이다, 베리 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리 칩이 이렇게 생겼는데 점점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요새는 길이가 이제 11.5mm 몇 센치죠? 1.15cm. 거의 1cm 정도 크기까지 기술이 발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신체에 이식하는 거죠. 오른손 여기 이제 엄지와 검지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이식을 많이 하고 이런 지금 이식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666 바로 RFID 칩이 666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환란기에 짐승이 받도록 강요하는 표가 무엇일지 현재로서는 단지 추측만이 가능합니다. 뭐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식할 수 있는 통신 수단으로 최근에 RFID 칩, 베리 칩 혹은 포지티브 아이디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적그리스도가 강요할 666 수단이 RFID일지 아닐지 알 수 없죠. 하지만 666이 이식 형태라면 RFID의 출현은 그러한 기술 중 하나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666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만약에 666이 이식 형태라면 이미 그 기술은 RFID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쓸지 아니면 다른 기술을 쓸지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RFID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기술의 하나라는 겁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환란기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뭐 표 이거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항상 보면 말씀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를 받는다는 말의 뜻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의미로서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표 받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는 했는데 표는 안 받았으니까 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표를 받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것은 나는 짐승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겠습니다라는 짐승에 대한 충성의 표시입니다. 이게 표를 받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렇게 표 하나 받았다고 나는 이제 한나라 못 가고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질 거야. 뭐 그렇다기보다 그 의미를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겠다라는 뜻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받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뭐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최근에 그 이슬람 종말론 또 이슬람 적그리스도 이런 거 관련해서 또 하나의 견해가 제시가 됐는데요. 666이 이슬람의 표식이다라는 견해입니다. 표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 표가 아니라 카라그마라는 단어고요. 짐승의 수가 아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자, 표라는 말은 카라그마라는 말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의 표라는 겁니다. 어떤 안 보이도록 이식하는 게 아니고 눈에 나타나 보이는 형태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디어에 보시면 지하드 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마에 이렇게 그 띠를 두르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진들 보신 적 있나요? 많이 있죠? 자주 보셨죠? 이 이마에 있는 이 띠에 적혀 있는 글씨들은 그 알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견해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표식이 지하드에 나서는 그 이제 짐승이 받게 하는 표, 그 카라그마가 이슬람들이 이마와 오른손에 매다는 아랍어 표식처럼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표식이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두르고 그 안에 알라를 의미하는 이런 글자들이 거기에 적혀 있죠. 알라에 대한 충성. 알라를 믿는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에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것이 지하드 운동의 핵심인데요. 여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마나 그 오른손에 매다는 표식이 바로 그러한 표식 같은 표식을 이 적그리스도가 환란기 때 사람들에게 매게 할 거다, 붙이게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게 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그 자기가 알라의 대리자로서 알라를 위해 일하는 알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제 능력을 발휘하고 할 때 자기를 또 같이 경배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666이 이슬람의 표식이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거 하나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슬람 제국 건설을 위한 지하드 운동이 급증하고 있죠. 이슬람 will dominate the world. 이슬람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Behead those who insult Islam. 이슬람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목을 베라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IS 같은 집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수형을 처하죠. IS뿐이 아닙니다. 이슬람 그 코란의 그 충실함을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여야 됩니다. 이슬람식 처형 방식이 바로 참수형입니다. 목을 베는. 그들은 이슬람의 확장을 위한 순교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개종을 강요하기 위한 학살과 참수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급증하고 있죠. 다른 종교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점점점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현재는 아주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자, 바티칸 사본에 보면 666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티칸 사본이라고 4세기에 굉장히 최초의 오래된 사본인데요. 거기에 666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시를 종래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이게 지금 헬라어로 카이, 크시, 스티그마거든요. 카이, 크시, 스티그마. 오른쪽 좀 소문자 쪽으로 보십시오. 카이, 크시, 스티그마. 근데 지금 계시록 이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지? 우리말로 치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했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이 뭐야? 그래서 기역은 600이고 니은은 60이고 디귿은 6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런 문자에다가 숫자를 대입시키는 방식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갖는 약점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은 숫자를 표현할 때 이 게마트리아를 쓰지 않고 바로 헬라어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1260 할 때 1260이라고 헬라어로 표현했는데 왜 이것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문자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 방식을 게마트리아 방식을 취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짐승의 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일 거다. 이래서 숫자를 알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카이 같고 이게 크시 같고 이게 스티그마 같네. 그러면 666이겠구나 해서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번역에 전부 666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종래 해석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새로운 견해는 뭐냐면, 많이 퍼져 있는 생각은 아니고, 일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보면, 이 X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 이 오른쪽 이걸 아랍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이걸 뭐라고 읽냐면 비스밀라라고 읽습니다. 비스밀라. 이게 뭐냐면 In the name of Allah라는 뜻입니다.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뜻입니다. 이걸 빼고 이걸 두 개를 보여주면 그리고 이 X는 교차된 칼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해석은 원래 요한이 본 거는 이걸 봤을 거다. 이렇게 생긴 걸. 칼과 비스밀라를 봤을 거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 텐데 그걸 후대의 필사자들이 이게 뭐야? 이거는 카이 같고 이거는 스티그마 같은데 이게 뭐지 해서 제일 비슷하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크시를
그리고 뒤집어 놓은 거죠. 이렇게 크시 모양으로 이게 줄을 위에다가 이렇게 줄은 위에다 붙여놓고 이게 바티칸 사본에 있는 이 모양일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의 핵심은 원래 요한이 본 거는 이걸 봤을 거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썼는데 후세 필사자들이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하니까 아마 숫자 짐승의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제일 숫자로 그럴싸하게 이제 헬라어 단어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크시처럼 썼다는 것이죠. 위에 이게 줄은 남겨놓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짐승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수가 이제 아리스모스인데 이 수로 번역하면 이 해석이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리스모스라는 단어가 수라는 뜻도 있지만 많은 무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라를 짐승의 많은 무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본 거는 이 아랍 그 표식을 봤을 거다. 지하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교차된 칼과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뜻을 가진 비스밀라라는 이 아랍어를 봤는데 그걸 거기다가 짐승의 그 표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지 해서 이제 문자와 숫자를 대입시키는 게마트리아 방식을 통해 666이라는 결과를 종래에 도출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게 100% 맞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도 최근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시대의 마지막 어떤 시대 징조와 관련해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셨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와 관련된 666과 관련된 해석도 보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의 징후들,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또 이후의 어떤 최근 동향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날이 정말 우리의 눈앞에 이르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언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관련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지금 속속 성취되고 있고요. 또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적그리스도와 또 여러 가지 전쟁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다시 오심을 마음속으로 참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러한 말씀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저희가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걸 모두 고려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또 경건한 삶에 힘쓰게 하시고 또 세상의 것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이 심판받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복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1시간 남았는데요. 그 질의응답 있는데 최대한 마지막 시간을 빨리 진행하고 질의응답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의응답 쓰신 분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